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6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일제로부터 나라가 빼앗겼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절의 이 말의 의미가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빼앗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둠이 찾아왔고 일제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과 절망의 나라를 보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참빛을 안겨줌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행복한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광복절 감사기를 드리는데 이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잃어버렸느냐, 왜 주권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쁜 일본 사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없었고 좋은 일꾼이 없었고 좋은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입장에 볼 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켰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지도자가 있고 또 신하가 있고 그 백성이 있을 때 그 누가 그 나라를 넘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또한 정치인, 좋은 시민, 좋은 백성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이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은 계속 보존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복락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12제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명륜제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충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충실한 일꾼들의 특징은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3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천국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전에 있는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즉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 천국의 기쁨을 주겠다. 천국의 행복을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구하라는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니까 제테이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테이트라고 하는 이 구하라라는 말은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구해보다가 구해주면 다행이고 막 안 되면 그냥 그만둬라 하는 그런 한 일회성적인 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국을 구해보다가 뭐 구해지면 뭐 그냥 좋고 안 구해지면 에이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그 천국을 집요하게 끝까지 추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을 찾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그 숫자가 적지만은 거기에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천국을 안겨주겠다. 천국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까마귀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넘지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합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벌풀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다.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전세값이 얼마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쳐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그 풍요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 수확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 집에 있던 창고에 들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곳간이 너무 작아서 이 엄청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이 곳간을 흘고 더 큰 곳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관해가지고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렇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일꾼들을 잘 거느려 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얻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실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 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은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를 보면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라보다 돈이 더 좋은 겁니다. 권력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나를 팔아 넘기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다른 이가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돈에 욕심이 거두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이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 속에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보다, 주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마음에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돈보다는 그의 나라를
더 앞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충실한 일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본문 33절에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평안을 얻으리라. 곧 하늘의 돈과 땅이 얻는 돈이니 너희는 그것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숨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선을 베푸는 자다. 자선을 베푸는 자다. 오늘 보면 33절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아야 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이웃?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그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서까지라도 그 이웃을 챙겨주는 사람.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자선을 베푸고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부자가 청년이 이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주님을 쫓아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돈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돈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해 주는 데에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그 돈에 욕심이 빠져가지고 결국 이웃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천국 기쁨보다 돈의 맛을 더 크게 본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갈도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에 욕심이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 돈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도울까요? 돈 없는 사람이 도울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돈의 맛을 드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가 인색합니다. 그렇죠? 아, 저 정도 돈 많으면은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참 좋을 텐데, 천만의 말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경향을 받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낡아지는 배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 내 주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로 나누냐?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왼쪽에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마시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물었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작은 자를 보기보다는 큰 자를 보는 데에 우리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늘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과 같아졌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돈이 1억도 없던 사람은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좀 1억 가지 보세요. 1억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억을 가져야 돼요. 10억 가진 사람 행복할 것 같죠? 10억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 10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다가옵니다. 10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수십조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보다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작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욕심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나가는 그런 데만 생각하고 빠져있다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확장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라고 오늘 보면 40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으되 인자가 오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비유를 말씀하는데 복 있는 종이 있고 슬기로운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속에 중요한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신이 내려준 금 3개. 신이 우리에게 금을 3개를 주었다는데요. 어떤 금인가 하니 첫 번째 금이 황금이라는 거, 황금. 이 황금은 경제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은 소금을 주었다고 해요. 소금이 뭐냐?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해석이죠. 소금이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소금은요, 너무 안 먹어도 건강에 안 좋고요,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은데, 그러나 소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은 황금, 소금,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시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황금, 소금이 아니라 지금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십시오, 이런 글귀로 제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지금이냐?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의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 세상적인 것을 버려서까지 그 사람을 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공통점인데, 자, 이러한 것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쏟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제가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안 돌린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도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나 돕지 않은 거 아닙니다. 최소한 1억 정도 벌을 놓고 내가 돕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직장 잡고 형편 좀 풀리면 돕겠습니다. 또 최소한 재산 한 100억은 벌어놔 놓고 제가 좀 주위 사람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고 내 이웃을 내 눈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충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더없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선을 베풀고 그것 또한 미루지 말고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헤아리고 챙겨주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됩니다. 그런 오늘을 충실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천국을 추구하고 자선을 베푸고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